고린도전서 11장 17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1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6절까지는 예배에 여자 성도가 베일을 벗어버리는 문제를 놓고 가르쳤죠. 창조의 진리에 따라 질서와 사회 관례를 존중하여서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자유를 절제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또 다른 문제인 잘못된 성찬식 문제를 다룹니다. 성찬식을 잘못하게 되는 데에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성찬식에도 나쁜 영향을 준 것입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이 일에 내가 명하는 이 일 성찬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고 또 22절에도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한 바로 이 칭찬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냐면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초대교회의 성찬식 문화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를 겸한 공동식사로 행해졌습니다. 함께 다 모이기는 하죠. 그런데 너희 만찬이 함께 모여서 먹는 주의 만찬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자 초대교회의 교제를 겸한 공동식사로 성찬식이 행해졌다고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교제하며 공동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잠시 제정하신 것이라서 애찬 중에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제를 하면서 나눈 식사 그것을 애찬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은 성찬이죠. 그래서 애찬 중에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1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성찬식을 매번 해야 할 것은 없고 애찬은 매번 해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애찬과 성찬을 매번 했었는데요. 문제는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빈부 차이에 따른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까지도 모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파벌간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파당 문제 때문에 예배까지도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을 짐작은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옳고 그름이 나타나야 한다면 파당이 형성되면서 행동 양식이 서로 확연하게 달라져서 어느 파벌이 더 옳은지 인정될 수 있을 만큼 될 것이라고, 파벌 형성의 폐단 중 그나마 긍정성이 있다면 어느 쪽이 옳은지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의 폐해를 초래한 파당에서 알아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친교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의미가 무색해져 버렸으니 너희들이 먹는 것은 일반 식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함께 모여진 공동체성이 없으니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인들이 매주일 저녁에 애찬과 성찬에 필요한 음식을 각기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빈궁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취하는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성찬으로 인해 오히려 불화가 조장된 것이니까 성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파당 형성에는 아마도 빈부격차가 반영된 파당도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겠죠. 그래서 부유한 파당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고 둘째는 빈궁한 자들에게 굴욕감을 주어서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요 서로 지체를 이룹니다. 그러한 공동체성을 파괴한 것이므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 짓는 죄가 됩니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애찬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는 성찬식만 해도 좋을 뻔한 것이죠. 성찬을 한답시고 한 것인데 오히려 죄가 되고 만 것이니 성찬을 행했다고 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바울은 성찬의 유래와 근본 정신을 가르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즉 성찬식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전례된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미리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자들은 언약의 피를 자기 영혼에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그 공동체가 생명을 얻은 것과도 같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성찬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도록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 25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 즉 어린 양의 잔치가 있으니 기다리라는 암시가 있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자들은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이므로 마땅히 언약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단에서 내린 고기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정결한 자들이어야 제단에서 내린 고기나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찬을 기념하며 먹을 때에 미리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회개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 채로 회개 없이 성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문맥에서는 바울이 성찬을 먼저 먹고 취하는 행태를 보인 부유한 파당에게 주는 꾸짖음입니다. 회개를 하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데 성찬에서까지도 그런 행태를 보였으니 당연히 주의 성찬을 모독한 것입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의 죄가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과 애찬을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성찬이든 애찬이든 어쨌든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성찬을 분별력 없이 하면 그 먹고 마시는 행위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의미를 잠자는 자라고 돌려 말한 것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을 더럽힌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약하고 병들고 죽는 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 없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 결과로 그런 징계까지 나타난 것이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죽는 일들이 있는 것은 세상 끝날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벌에 함께 들지 않도록 지금 징계를 받음으로써 속히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훗날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은혜죠. 그렇다고 징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징계받기 이전에 징계받지 않도록 성찬을 바르게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파당의 문제가 성찬을 더럽히고 약하고 병들어 죽는 문제까지 당하게 하는 아주 나쁜 행실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 모임에 늦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대체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공동체성을 깨뜨리지 않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리고 그게 힘들면, 이제 기다리는 것이 힘들면 미리 집에서 먹고 나와서 성찬식만 또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너희 모임, 즉 교회 공동체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개인적으로도 받지만 또한 공동체가 함께 받는 것이고 잘못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징벌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한 공동체입니다.
복을 함께 받는 한 공동체입니다. 성찬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각 개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여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식사의 본질이 성찬으로 승화된 것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깊은 묵상 가운데 각자가 자기를 살펴서 죄를 버리고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회개 없이 함부로 먹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을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주의 성찬을 기념하여 참으로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고 주님께 복받는 그러한 성찬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